제가 98년도에 유학을 갔다가 이제 미국 식당에서 일을 했는데 참 IMF 나가서 힘이 들어가지고 3,500불 정도를 빌리게 된, 한 4,500만 원 되는 돈이죠. 열심히 벌어서 저희 집사람하고 그것도 갚고 학비도 내고 하니까 많이 힘들었죠. 그런데도 우리가 가장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힘들 때 힘든 사람처럼 살지 말자. 힘들어도 하나님의 일을 한번 해보자 해서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제 금요일 거는 유학생들을 섬기는 걸로 돈을 사용했고, 제가 그때 1년 동안 아침 금식을 했어요. 1년 동안 아침 금식을 하면서 금식만 해가지고는 의미가 없다. 아침밥 값을 5불이라고 생각하자. 5불, 5,000원, 7,000원 되죠. 일주일에 5일치만 25불을 모으니 한 달 지나면 100불입니다. 100불을 1년 하면은 1200불을 모은 거예요. 아침마다 5불을 금식해가지고. 그리고는 그 동네를 떠나갈 때 가장 이 동네에서 이 돈이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 해서 몇 개월 동안 교제를 나누었던 아버지와 딸이 둘이가 사는데 정말 방 하나에 사는 드와이트라고 하는 부녀의 집이 있는데, 그 집을 우리 부부가 기도하는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드와이트 형제님을 찾아가서 1200불을 전달해주고 1년 동안 금식한 아침값이다. Take this money 하니까 둘이가 펑펑펑펑 울면서 No, no, you don't have to, you don't have to. 그렇게 줄 필요 없다고 그래서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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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ke this. This is from God.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고 그러니까 막 그걸 그렇게 고맙게 받더라고요. 그러고 난 뒤 환송을 받고 저희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 가운데 한 2, 3년 정도 지났는데 운전해서 한 7시간 걸리는 거리거든요. 그 부녀가 거기까지 저희를 찾아온 겁니다. 찾아와가지고 아주 좋은 교제를 나누고 그렇게 떠났습니다. 자, 섬김은 돌아온다고 그랬는데 그 드와이트 부녀가 제가 섬긴 1200불보다 훨씬 많은 12,000불을 들고 온 게 아닙니다. 그냥 와서 그날도 점심을 저희가 대접하고 보내드렸습니다. 그럼 저는 섬기고 난 뒤에 아무것도 못 받은 것일까요? 20년 지난 지금 돌아보니 그때 섬긴 것 중에 제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이 뭔 줄 아세요? 어려울 때도 섬겼다는 그 뿌듯함과 자신감이었습니다. 아하, 있을 때만 섬기는 게 아니라 없을 때에도 내 지난날 유학 처음 시작할 때 1년 금식했던 모든 것을 섬길 수 있었는데 앞으로 내 평생에 무엇인들 못하겠느냐라고 하는 신앙의 담력이 선물이었더라고요. 섬김의 가장 돌아오는 큰 복이 뭐냐면 섬겼다는 그 자체라는 거죠. 섬긴 분들은 알아요. 섬기는 자체가 보람되고 섬길 수 있는 자체가 복인 것이고 섬김이 가장 그 자체로 큰 복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섬김의 가장 큰 보상은 섬김 그 자체이다. 나눔의 가장 큰 보상은 나눔 그 자체이다. 우리가 섬길 때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섬길 때 하나님은 동서남북의 복, 전방위의 복을 주실 것이고 우리가 섬길 때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여 In His time에 여러분에게 되돌려 주실 것이며 그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섬김은 섬김 자체가 가장 큰 누리는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주의
우리 다시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기되 기뻐 찬송 부르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다시 한번
자, 반갑습니다. 고등처 친구들. 자, 오늘도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모인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오늘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 둘, 셋. 환영해. 1월 한 달간 요셉의 창고 헌금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를 살리고 세우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도록 고등처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021년 1학기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고등처 모든 재학생에 해당되며 교회 홈페이지 장학생 신청 서류를 받아 절차에 맞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박반 선생님과 천상훈 전도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100만 시간 기도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모든 시간이 채워져 기도의 능력으로 건축이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 고등처도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운동에 동참하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1월 한 달 우리는 예배 기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오래됐죠? 스스로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예배 정말 잘 드렸어요. 정말 예배 드리러 잘 왔습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가 무슨 제목으로 기도해야 하는지 여러분에게 제가 잘 가르쳐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근데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것에다가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떨어지는 별똥별에도 기도를 하고 또 해와 달을 보고도 기도를 하고 소원을 들러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이제 컬투쇼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새벽에 산을 올라가고 있었는데요. 산을 올라가는데 갑자기 똥이 너무 마려운 거예요. 그래서 새벽이다, 사람도 없으니까 그냥 길 옆에다가 그냥 볼일을 봤답니다.
근데 이제 이 볼일을 보고 나니까 이게 너무 더럽잖아요. 사람들 다니다가 보면은 그 기분이 얼마나 나쁘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흉하지 말라고 돌을 몇 개 주워다가 그 위에 잘 덮어놨다고 합니다. 근데 한 달 있다가 가봤더니 그 자리에 돌탑이 이만한 게 쌓여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앞에서 막 손 모으고 기도하고 있었대요. 자기 똥인데 거기다 줄을 쫙 써가지고 사람들이 돌탑 하나씩 돌에 얹고 손 모으고 빌고 그랬다라는 거죠. 야, 이거 지금 진짜 웃긴 얘기인데 여러분 웃는지 안 웃는지를 뭐 보이지가 않으니까 제가 이 재밌는 얘기를 살렸나 못 살렸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아니 돌 몇 개 쌓여 있다고 거기다 돌 하나씩 얹어서 소원 비는 거 다 사람들 내에는 종교를 갖기 원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기도하는데 응답받을 수가 있는가가 문제인 겁니다. 우리는 우리 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소원 얘기합니다. 야, 나 이번 생일에 이거 뭐 갖고 싶어. 그러면 알겠어, 사줄게. 여러분 상당히 정상입니다. 상당히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내 소원을 알아듣고 내 소원을 들어주는 사람한테 내 소원을 말하는 건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내가 빈 소원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들어줄 수도 없는 능력도 없는 돌, 물, 해달별에게 비는 것은요,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여러분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는 기도는 어떤가요? 그래도 저 사람들은 돌탑이 보이니까 그 보이는 곳에 소원을 비는데 우리는 눈에도 안 보이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럼 누가 비정상이죠? 야, 누가 우리라고 했어요? 아, 당연히 돌탑에 비는 게 비정상이죠. 눈에 보인다고 자기 스스로 위치도 못 옮기는 돌에다가 여러분 소원을 비는 게 말이나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진짜 의미가 있는 이유는 뭐냐?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했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권세, 자녀의 특권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자기 아빠에게 필요한 것을 구할 자격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나는 기도할 자격이 충분하다. 네,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나는 기도할 자격이 충분하다. 네. 우리 기도할 자격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다라는 권리입니다. 요구하라고 주신 권리가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의 자격도 주시고 구할 수 있는 권리도 주셨으니까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임을 여러분 알길 바랍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기도로 순종하는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순종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면 잘 알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는 그건 그냥 제쳐두고서라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잘 모르고 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가요, 이 얼마나 특별하고 놀랍냐면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더라고요. 기도만 하면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뭘 기도해야 하는지 모르겠는 사람들은 저를 따라서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자, 성경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망한 사람이 있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망한 사람부터 소개를 해줄게요. 이스라엘을 포로로 삼고 있던 이집트의 왕 바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 모세를 보냈죠. 바로 왕이시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지금 당장 해방하십시오. 웃기는 소리! 절대 내보낼 수 없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막 내리셨어요. 바로 왕의 신하가 바로에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재앙이 자꾸 내려서 지금 이집트가 다 망하게 생겼습니다. 제발 이스라엘 민족들을 해방시키십시오. 시끄럽다. 나는 태양신의 아들 파라오다. 감히 누구한테 명령하는 거냐? 내가 모조리 죽였으면 죽였지. 절대로 해방시킬 수 없다. 여러분 바로는요, 자기가 신이니까 또 다른 신이 자기에게 명령하는 걸 불쾌하게 생각을 하고 끝까지 대항하기로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때마다 막 재앙이 내려지는데도요, 지금 자기가 생각하는 게 맞다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않기로 자기의 마음을 단단히 지킨 거예요.
여러분, 이 바로의 마음을 성경은 이거를 완악하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않기로 완전히 악한 마음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 나라가 폭삭 망해버렸습니다. 진짜 폭삭 망해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세상 사는 간단한 이치 하나를 여러분에게 알려줄까요? 여러분도 바로처럼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펼치실 때 그 뜻 반대편에 서서 불이익을 받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운영해 나가십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고 변함없는 진리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잘 사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내가 잘 아는 것이 이 세상에서 잘 살아나는 것이죠. 바로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요, 바로와 이집트는 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바로가 하나님, 당신의 뜻이 대체 뭡니까? 이렇게 한 번이라도 물었다면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을걸요? 근데 바로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자기가 신이니까 다른 신의 뜻보다 내 뜻이 더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지 않는다? 그 뜻에 순종하려 하지 않는다? 그건 내가 신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하고 내가 내 인생을 살아내는 그런 내가 신되는 그런 삶이랍니다. 내가 내 인생 알아서 살 수 있다는 큰 교만이라는 거죠.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신인데 내가 누구의 조언이 필요하고 내가 누구의 뜻을 따라야 되고 내가 누구 말에 순종해야 하냐, 그 마음가짐, 그 교만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거는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가 신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 위에 올라 있다라는 그 교만의 죄를 크게 짓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얼른 하나님께 잘못을 비는 이런 회개 기도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빨리 기도를 시작하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알려드렸죠. 뭐냐? 첫 번째,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그 교만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알려줬습니다. 이제 반대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공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뭐든지 다 잘 먹습니다. 정말 잘 먹어요. 못 먹는 게 없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보다 더 잘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중국 사람들입니다. 오죽하면 그 사람들은요, 다리 4개가 달린 거는 책상 걸상 빼고는 다 먹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 베드로를 포함한 유대인들은요, 안 그렇습니다. 걔네들은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율법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그거를 지켜서 그거 먹을 것만 먹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도 하나님이 정한 대로 태어날 때부터 먹을 수 있는 것만 먹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은 쳐다도 안 보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날은 베드로가 기도 중인데 갑자기 하늘에서 환상이 보이는 겁니다. 하늘에서 커다란 보자기가 이 귀퉁이에 줄이 매달려가지고 내려오는데 뭐가 잔뜩 거기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게 뭔가 하고 들어보다가 뭐야 이게! 뭐 이런 게 있어! 뭐 엄청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던 게 뭐냐? 그 안에는요, 하나님이 절대로 먹지 말라고 명령했던, 만지지도 말라고 했던 포유류, 양서류, 조류, 벌레 이런 것들이 잔뜩 들어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평생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쳐다봐도 내 더러움이 묻는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부정한 음식들이 거기에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게 뭐가 들었나 이렇게 보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거를 쳐다봤다가 혹시 몸에 닿고 내 몸에 더럽혀질까 봐 깜짝 놀랐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하나님, 저 이거 못 먹습니다. 저는 평생 이런 걸 먹어서 제 몸을 더럽혀 본 적도 없고요. 앞으로도 안 먹을 거예요.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런 똑같은 환상이 3번이나 있었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똑같은 환상이 3번이나 일어난 거죠. 베드로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 이런 환상이 생겼을까?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니까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런데 때마침 이 한 외국인들이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2절인데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이게 뭐냐? 베드로는 이 외국인들이 자기를 찾아오니까 딱 알았습니다. 아, 자기가 본 환상이 뭔지 알겠다 깨달은 겁니다. 원래 베드로 같은 유대인들은요, 같은 유대인이 아니면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상대도 안 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런 선택된 민족이고, 이 외국인들은, 이방인들은 선택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지옥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을 전혀 상대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베드로도 유대인이니까 어릴 때부터 외국인들을 상대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음식들을 보여주시면서 잡아먹어라. 내가 이것을 깨끗하게 만들었으니 너는 이제 잡아먹어라 하셨단 말이죠. 근데 그 환상을 보자마자 외국인들이 자기를 찾아왔단 말이죠. 베드로는 깨달은 거예요. 아, 그 더러운 음식들, 원래는 내가 상대도 하지 않고 내가 먹지도 않았던 그 음식들, 내가 원래 상대도 하지 않고 마주하지도 않고 말도 하지 않았던 그 외국인들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만드셨고, 이제는 내가 외국인들을 멀리해야 할 게 아니라 이제는 가까이 음식을 먹어서 내 속에 채우듯이 외국인들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 그거를 깨달았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여태껏 외국인들을 멀리하고 살았는데 이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이제 복음 전도를 위하여서 외국인들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외국인을 무시하던 자기 생각도 완전히 뒤바꿔 버렸던 겁니다.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뭔가 느껴지는 바가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여러분 좀 알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깨닫고 기도 안 하면 못 깨닫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여러분, 작년에 우리 고등처가 성경 통독을 끝냈어요. 성경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겠는 그런 알쏭달쏭합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성경을 연구하고 깊이 읽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는 달라요. 기도는요, 기도하면 한 만큼 하나님의 뜻이 뭔지 깨달아지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혜를 줘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만약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럼 기도 중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도는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을 모르기로 작정한 그 마음, 바로왕과 같은 그 완악한 마음을요, 하나님을 알고 싶도록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던 그 마음, 완고한 그 마음을 부드럽게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믿고 싶게 만들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고 싶도록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께 최적화된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랍니다.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고등처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능력이 있고 특별한 힘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되겠니? 안 되겠니? 기도할 맛이 있겠니? 없겠니? 기도할 맛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안 해봐서 그렇지, 기도는 하면 할수록 할맛 나는 게 기도입니다. 할맛 나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할맛이 나는 거면,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 목요일, 금요일 하루 종일 양수리에서 산기도 하시다가 내려오셔서 성령 집회 인도하시고 또 바로 산기도하러 양수리에 올라가셨겠습니까? 하면 할수록 할맛 나는 게 기도입니다. 얼마나 할맛이 나면 와서 성령 집회 인도하시고 또 기도하러 산기도 올라가시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여러분을 바꿔주는 놀라운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어서 그런 건가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 그게 헷갈려서 기도를 안 하는 건가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 초등처 캠프던, 중등처 캠프던, 고등처 캠프던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한 경험이 있다면 당신이 예수 믿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확실합니다. 그런데 왜 지금 와서 내가 예수를 믿는 건지 내게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헷갈리는 겁니까? 그건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도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 기도는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지만 그 이후로 전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경험을 여러분이 얻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변할 기회가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 믿기 이전의 삶과 그 예수 믿기 이전의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예수 믿기 이전의 그 생활 패턴과 사고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분명 예수를 믿은 것 같은데 지금 와서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것과 여러분 확신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헷갈리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와가지고 그 완악해진 마음, 그 예수 믿지 않은 그 생각과 사고방식을 그대로 살기 때문에 지금 와서 교회 다니는 게 싫고 예수 믿기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그래서였다면 여러분이야말로 정말로 기도해야 할 사람입니다. 기도는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꿔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야말로 정말 기도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바꿔주는 것이 내가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바꿔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 품어야 하는 그 마음과 그 생각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해야 될 기도 제목은 뭘 것 같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무슨 제목으로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 나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꿔주세요. 내 생각을 예수 믿는 사람의 생각으로 바꿔주세요. 내 마음 예수 믿는 사람의 그 마음으로 바꿔주세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으로 내 삶을 바꿔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좀 바꿔주세요. 나 좀 바꿔주세요. 이 짧은 한마디 기도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도 그분이 나 위해서 목숨 바친 희생에 대한 믿음도 그 믿음을 이어갈 수 있는 의지도 지켜가려고 하는 그 충성도 모두가 들어있습니다. 모두가 들어있는 그 한마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나를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세 가지 기도 제목 알려줬습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그 교만한 마음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바꿔주세요.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차를 바꿨습니다. 사실 작년 여름에 싸게 바꿀 기회가 있었는데 차에 애정이 생기다 보니까 안 바꿨어요. 그러다가 지지난주에 한 주에 3번이나 차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이젠 정말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근데 지금 바꾸려고 보니까 작년 여름보다 차값을 200만 원이나 더 주고 바꿔야 할 상황이 된 거예요. 안 겪어도 될 사고 위험도 겪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내가 바꾸고 변화해야 될 시기를 놓치면 여러분 그때는 더 많은 대가를 치르고 더 많은 위험을 떠안은 채 강제적으로 변화해야지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자발적으로 변화를 이뤄냈다면 위험하지도 않고 더 큰 손해를 입지도 않을 텐데 내가 그 최적의 기회를 놓치고 나니까 위험도 떠안고 부담도 떠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변화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기도하자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몇 번이나 했을 것 같습니까? 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해야 된다는 신호를 몇 번이나 주셨을 것 같아요. 예배 시간에 기도하자고 하죠. 누군가 대표 기도하고 식사 기도하자고 하고 아침에 일어날 때 밤에 잘 때 기도하라고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수많은 기회 가운데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기도의 기회를 제공하는 줄 아십니까? 근데 우리가 그 기도의 기회를 놓치면요. 우리는 점점 완악해져 가고 완고해지고 악해져 가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에 그 기회를 붙잡아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내가 위험해지지도 않고 내가 악해지지도 않고 더 많은 부담을 내가 껴안지도 않는 것입니다. 변화해야 될 그 시기에 변화가 되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은 그 시점부터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뜻을 깨닫고 순종을 해왔다면은 여러분이 지금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인가 안 믿는 것인가 이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부모님과 가족은 다 예수 믿는데 나 혼자 예수를 믿는가 안 믿는가, 나 혼자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인가 안 믿는 것인가, 이걸 고민할 필요가 있겠냐는 것이죠. 지금 와가지고 우리 가족은 다 예수 믿는데 나 혼자 예수님 믿기 싫어하고 나 혼자 교회 가기 싫어하는 이 가정의 불화가 생겨났겠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절대 생겨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그걸 고민하고 있고 그 불화가 생기는 원인은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으나, 예수를 믿겠다고 고민했으나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조금도 기도하는데 내 마음을 들이지 않고 내 시간과 정성을 들이지 않아서 여러분의 삶을 예수 믿는 자의 삶으로 조금도 변화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불화요, 고통이요, 고민인 것입니다. 저는 저번에 여러분에게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라면 여러분이 저절로 믿어지기까지 절대로 기다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딱 불러서 내가 예수다, 그러니까 날 믿어라 라고 얘기할 때까지 절대로 기다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기로 결단했다면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가 고민하느라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기도할 수는 없는 것이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나를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바꿔주세요. 내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 믿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이 작정하고 여러분 스스로 자발적으로 기도할 때에, 그럴 때 여러분은 어느새 바뀌고 변화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꿔주신다는 것이죠. 왜냐? 여러분이 마음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오픈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너 지금 기도하거라, 내 기도하여서 내 뜻을 알아내거라 하는 그 기적의 목소리를 기다리는 중입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기도함으로 바꾸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이 전도사의 말도 믿지 않고 듣지 않으면 눈에 안 보이는 모세,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의 말은 들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듣고 이 성경에 기록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을 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기 바랍니다. 나를 바꿔주세요. 나를 변화시켜주세요. 내 교만한 마음을 용서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기 어렵다고요? 아니,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3가지 기도 제목,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교만한 내 마음을 용서해 주세요. 나를 하나님 믿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 삶으로 바꿔주세요. 이 세 가지 짧은 기도 제목, 이것만 말하셔도 좋습니다. 이거 말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이것을 고백할 때에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여러분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변화를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제가 힘껏 돕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힘껏 여러분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잘못인 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 우리의 마음은 예수 믿기 이전의 마음으로 머물러 있었고,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 우리는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을 그대로 살며 그때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사고방식과 생활 패턴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지금에 이르러서 내가 예수를 정말 믿는 것인가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주여, 이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도하려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기도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아뢰 용서받게 하시고, 기도로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배운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에 힘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과 그 생각과 그 삶과 믿음을 얻는 우리 귀한 고등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로 죄를 용서받고 기도로 삶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공동체 여러분, 앞으로 우리 기도 열심히 합시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죄도 용서받고 우리가 더욱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사람 되기로 한번 결심하고 다짐합시다. 알겠죠? 잘해봅시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무리하고 또 이후에 반별로 모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